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없어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오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노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주간 전국과 대구에 급속도로 확산된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각자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성도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이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원리로 잘 살아가도록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껏 주님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해 주시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믿음의 용사를 길러내는 모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도 서로 교통하며 듣는 성도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되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시오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의를 겸할 때에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허탄하고 쓸데없는 데 물질이 지출되는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가정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어서 삶의 물질로 인하여 고난받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줄로 믿고 이럴 때일수록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더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에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은 양상과 지금의 양상은 굉장히 달라요.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감성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조금만 말씀만 터뜨려도, 메시지는 간단해도, 메시지는 내용이 간단해도 찬송 부르면서 크기에 지정의를 겸한 놀라운 뜨거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부드러운 살코기를 뜯어 먹으면서 풍성했던 것 같고, 지금은 뼈를 울고서 먹어야 하는, 지금은 살코기가 없어요. 이제는 진실한 진리의 뼈를 울고 먹어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30대의 말씀을 증거할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니까. 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의 말씀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이 시대의 성경에 수두룩해요. 시대가 종말에 이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제는 영안을 뜨게 해 주어야 할 사명이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말세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지금 이 징조는 7년 대환란의 서곡이에요. 서막이에요. 이걸 이기지 못한다면은 그야말로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으니라.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양과 염소가 있고, 한 밭에 있지만은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한 밭에 있지만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곡이 되고 아멘.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이 과거의 역사로 스쳐 지나가고 만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과거에 요한이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계시로 보여줄 때에 사도 요한이 이미 창세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었거든요. 지금 있는 거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시대 2000년 전이나 지금 2020년 현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있는 일을, 그리고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통하여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와 문명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기록해라. 그러면 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 될 거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근통시법으로 보면은 하나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퍼즐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급속하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 임금님의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은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앉히시겠다 그랬어. 염소는 왼편에. 좌편이 뭐요? 왼편이지요. 우가 뭐요? 우편이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편에 선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좌와 우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가 있고 좌가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받아, 좌편에 있는 사람은 영벌에 더한. 46절 보니까 그들이 누구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벌에 취한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왼편과 오른편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왼편에 설 자들이고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설 자들인가? 먼저 오른편에 설 자들이 누군가? 35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설 자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입힌 적도 없고 마시게 한 적도 없고 옥에 면회 간 적도 없는데, 아니 칭찬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칭찬을 하시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행여나 예수님께서 뭘 착각하고 계시는가? 묻습니다. 37절 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베푼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도대체 누구에게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40절 읽어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박해받고 있는 자가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두를 돌려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 지금 먹이고 입히고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은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가 선지자들이다. 작은 자가 박해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베푼 것은 곧 나에게 베푼 거다. 그들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베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 선지자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듣고 아멘으로 수용하는 자가 먹이고 입히고 면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꾸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대체 오른편의 기준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40절부터 마태복음 10장 40절 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칭찬을 했어. 베푼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셔. 누구에게 했습니까?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구냐? 박해받고 있는 주의 제자들,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은 바로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안 한 건 바로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도덕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 내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내 제자에게 베풀지 않은 것은 나를 베풀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보낸 그를 동일하게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알고 보니 예수님의 기준은 주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도덕인데 선행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과 선행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상을 준다. 그 상이라는 게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의 위치.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왼편에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선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들의 말씀을 들었느냐 외면했느냐? 그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겼느냐?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바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1절 읽어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42절 읽어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기준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같아요. 그렇다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악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무지 자기들이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어찌 그들을 박해하고 어찌 그들을 핍박하고 어찌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도덕이 기준이 아니다. 예수님 영접이 기준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그 자리는요, 상급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상급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은 천당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할 자와 영벌 받을 자를 구분하여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라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쳤지만은 때가 있잖아요. 기한이 있어요. 이제 이 자리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범사에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친 거예요. 회개도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때가 있고 기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그저 오른편에서 일상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오른편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특별히 뭐 도덕을 베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왼편에 선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일상생활을 무난히 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세우니까 이쪽 편에 선 사람이 봤을 때는 자들이 왜 저쪽에 섰는지를 몰라. 저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영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신분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졌고 왜 저 사람은 북한의 여권을 가졌고, 똑같이 생겼는데 신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신분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44절 읽어봐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왼편에 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도 자기가 왜 오른편에 선지를 모르고, 왼편에 선 사람도 아니 언제 주님이 헐벗고 언제 굶주렸고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그랬더라면 우리도 가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일 리가 없지요. 자기들은 오른편에 선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아파하며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왼편에 선 이유를 몰라요. 알 리가 없지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도덕은 보일지 몰라도 구원의 길이 보일 리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귀에 제자들이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지요.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귀에 사운드로 소리로는 들리지만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귀를 막아버려요. 복음을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구원의 길을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이쪽 세계의 정보가 이쪽에 못 들어오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도덕이 기준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륙을 했고 예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상륙을 했는데, 여러분 같이 생겼지만은요 전혀 영적으로 다른 세계에 살아갑니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38선을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동네와 이쪽 동네는 전혀 다릅니다. 서로 정보를 몰라요. 우리는 저쪽 정보를 알지만은 저쪽은 이쪽 정보를 몰라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자의 세계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의 세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내 제자들이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자들과 왼편에 설 자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오른편은 우유, 왼편은 좌입니다. 좌편에 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소속을 모르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최상류의 물줄기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지.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모르면서 막 물에서 헤엄치고 뛰노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있어요.
사탄은 사람마다 특성을 이용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단점으로 악하게 쓰는 거예요. 사탄의 정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사탄의 정부를 만드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쓰여지는 게 또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다니까. 사탄은 최종적인 목적이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정보를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은 정치, 사회, 경제, 인간까지 개조가 되어버리거든. 북한에서 선교사를 만나면은 총살을 당한대요. 왜? 선교사로 통하여 들어가는 정보는 인간을 개조시키고 사상을 개조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 전부 다 개조시키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울타리에 외부에 복음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교사를 만났다는 죄로 총살을 시킨다는 거지. 정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삐라를 막 뿌리는데 죽어도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외부의 정보를 차단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려고 하는데 그쪽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들어오면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깥 세상의 정보를 못 듣게 하잖아요. 라디오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정보가 딱 차단되니까 자기들이 소속을 몰라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속고 살면서도 속고 사는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속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니까 니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사탄의 정권 아래에 속고 있는 거다. 김정은의 사탄의 똘마니잖아요. 네가 똘마니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삐라를 뿌리고 전단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죽어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외부와의 교제를 차단시키는 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 우두머리는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방인들에게, 사탄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죽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 귀를 틀어막고 막 싫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복음 좀 전하지 마라. 그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의 귀를 틀어막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본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를 들었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를 듣고 나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온 가족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들고 패도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저쪽 정보를 듣고 저쪽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되는 겁니다. 그게 성별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잖아요. 사탄은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 탈출시키는 일에 성공을 했어요. 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요? 아니지요. 불러드립니다. 아담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숲을 꾼형에 처박혀 숨어 있을 때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갔느냐? 부끄러워. 죄를 지었거든.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나와.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혀주는 것은 장차 구원
예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짓고 그건 끌어들이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정표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타락을 하고 있어요. 분리시키는 통치 작업을 하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경제는 사회주의로 만들고 사회주의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권세를 휘둘리겠다는 거예요.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피라미들이에요. 사전 행사에 뛰는 꼴뚜기들이요. 꼴뚜기지만 꼴뚜기가 재미가 있거든. 그런데 뿌리는 몰라. 뿌리는 모릅니다. 뿌리를 알 리가 없지요. 가요 무대를 우리가 보면은 텔레비에는 빠라라라라라라라 하고 이제 요새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막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요, 사실은 그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요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행사가 있어요.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분위기가 업돼 있을 때 팍 무대가 올라가고 이제 본 무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쫄개들은 저거 사전 행사에 뛰는 꼴뚜기들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본 무대가 나타나겠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큰 웅덩이에다가 주먹보다 작은 청산가루 사이나라 그래요. 그걸 모르겠어. 그냥 우리는 어릴 때 그 일본 말이지 사이나 청산가루예요. 아주 독한 거거든. 철공소에 쓰는 건데 그걸 한 개만 풀면은 웅덩이 위에 하나만 거기 갖다 풀어보면 그 밑에 물이 이 독이 풀어져 가지고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수의 피리 때, 가장 약한 수의 피리 때 이들이 제일 먼저 물에 뜹니다. 왜? 위에 떠다니는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오면 그거가 제일 먼저 붕붕 떠버려요. 근데 밑에 땅고기가 있어요. 메기, 갈래 이런 거는 땅고기인데 결국에는 그것도 그 독약을 먹고 땅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바위 틈에 숨었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현재 상황이 꼭 그와 같아요. 가장 수가 많은 피리들, 가장 먼저, 가장 약한 것들. 지금은요, 나타나 있는 꼴뚜기들은 악하고 독한 것 같아도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는 피라미드라니까. 정말 악하고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중세기 때 했던 일들이 있어요. 이따금씩 했던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치는 군중들은요, 사실은 피라미드입니다. 선동가는 따로 있어요.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라미들이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나 촛불 집회를 하는 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땅고기에 속하지. 왜냐하면은 신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은 갖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미 가룟 유다에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물질에 눈이 먼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유물사관에서 나온 거예요. 물질에 눈이 멀었지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물질에 눈이 어둡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은30보다 하찮은 가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면은요, 보석과 가짜를 구분을 못해요. 영안이 어두우면은 참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육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신부는 제자지만은 영안이 어두웠어. 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웠어. 눈을 뜨고 보니까
지가 갈 길은 지옥이라. 그러니까 자살을 했잖아요. 가룟유다에게는 자살도 지가 살 길이에요. 지가 살 길이고 지가 갈 길이 그 길이에요. 오늘날도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행동대원이 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전혀 성령의 체험을 못하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직업적으로 직업군에 속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좌든지 우든지 상관없어.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게 덕이 된다면, 내게 경제적으로 덕이 된다면, 내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덕이 된다면 따라가는 아무 개념 없는 목사. 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거든.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미혹하기 위하여서 미혹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가 있잖아요. 아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왼편 학교에 들어가서 왼편 공부를 하고 성도들마저 왼편 군대를 만드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간첩이 목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는 절대로 간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사탄이니까. 뿌리가 유물사관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목사가 공산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이름은 가졌죠. 목사가 아니죠.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왜? 양의 옷을 입고 목자의 옷을 입고 목사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실제로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인지 참 목자인지는 분별하는 것은 성도들의 개인의 영역이에요. 내가 참여라 한다고 참인지 거짓이라 한다고 거짓인지 지금은 혼탁한 시대에 성도들 개개인이 영안을 뜨고 분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위장의 달인이지요. 양의 탈을 쓰고 목장에 들어가서 목자를 치면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사를 치고 교회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좌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좌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간첩이 목사의 탈을 쓰고 정치 이념과 사상을 신앙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참 복음으로서 말씀을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상을 가지고 그게 신앙인 줄로 알아. 마치 그게 해방신학의 뿌리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런 사상을 가져야 돼. 이런 이념을 가져야 돼. 이념과 사상을 신앙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모르니까, 깊은 줄기를 모르니까 지금 사전 행사에 뛰어노는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군중들과 같이 자기 생각이 너무 얕아. 귀로 들리는 것만으로 날뛰는 거예요. 심중에 있는 깊은 뿌리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을 진단할 때에 너무 가벼운 거예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탄의 계략은
정치적인 이념, 사상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좌와 우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 좌편에 있는 사람은 좌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는 사람은 진리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좌편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를 세웠으니 우편에 설 자들은 좌편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좌우를, 정치적인 좌우의 뿌리를 몰라요. 왜 좌를 싫어하는지, 좌의 뿌리를 아는 사람은 좌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좌의 뿌리를 알면서도 좌를 쫓아가는 사람은 좌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똘마니들이 설치는데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바른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상 정치를 할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으니 그 말씀 한마디 속에는 얼마나 무서운 계략과 음모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질는지 그걸 모르고 가요. 왜? 사탕을 자꾸 주니까.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은 전혀 몰라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수준이 3차원이지. 정신이 있으니까 4차원이지. 그 이상은 모른다니까. 그저 앞잡이 행동대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선동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 들어보니까 내하고 맞아. 우리는 개똥이가 정치를 하든지 소똥이가 정치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조정받는 왼편에 선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치하는 것 같으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놀아나는지를 몰라요. 뿌리를 모른다니까. 사탄에게 조정을 받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요, 든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없어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정치적으로 어떻고 잠깐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와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영원의 문제를 지금 두고 세상에 일하면 잘 먹고 일하면 잘 살고 그걸로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지만은 그거는 우선 사탕처럼 먹고 녹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영원히 배고픔.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탄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영생이 아니라 당장 망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좋아 보여. 누가 사탄의 정치꾼이냐?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탄에게 조정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을 자기 말로 해.
거짓말이 자기 소신이라. 거짓말을 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 소신이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이 자기 소신이라. 왜? 참말은 없거든. 마귀에서 난 거짓말쟁이는요 참 화색도 좋아요. 얼마나 웃으면서 그냥 화색도 변하지 않고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의 세계는 진짜가 없습니다. 거짓의 세계는 진짜가 없다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진짜가 뭔지를 몰라. 가짜의 세계에서는 가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 가짜는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나거든. 들통이 나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왜? 거짓말을 하는데 은사를 받았거든. 거짓말을 하고도 잊어버려. 왜? 거짓말을 하고 잊어버리는 은사까지 받았거든. 사탄이 그 뇌의 회로를 바꿔놨어요. 거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 줄 알면은, 거짓말인 줄 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 거짓인 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거짓말인 줄 알면은 더 이상 거짓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의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은 거짓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시작도 끝도 거짓말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 화인 맞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왼편과 오른편, 좌와 우를 나누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왜 왼편에 두고 왜 오른편에 두는지. 오른편에 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제자들을 영접하고, 왼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우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뿌리는 아담이에요. 좌의 뿌리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아담에게 범죄하고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위에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족보를 잠깐 누가복음 38장을 봐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었어. 그런데 자의 계보는 올라가면은 그 위는 최종적으로는 사탄이에요. 영안을 뜨고 보면은 최고 위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들이니까. 우리의 족보의 최고 위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둔다고 그랬어. 영원히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당에 가라. 좌편에 선 자들은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우리 성도들은 우편에서 믿음 지켰어.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우편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가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감성만 건드려서 감성을 지배하여 어디로 끌고 가는지 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눈을 막고 기회를 오히려 뺏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탄식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영안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로 통하여 바른 복음이 전거되고 진리가 사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위를 맞출지언정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 99마리는 울 아래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길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에 흘린 피의 흔적 그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네.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오른편에 서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편히 쓰게 해주시옵소서. 쓰게 해주시옵소서.